아주 많은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6권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가장 큰 명령,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가장 큰 명령은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주시는데 그 중에 베스트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밥티스մ 주는 겁니까? 아닌 것 같죠? 네. 십계명입니까?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게 보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마어마한 계명의 최고봉이 십계명에 들어있습니다. 그걸까요? 아니면 딱 떠오르는 게 그레이트 커미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좀 유사하죠? 성경의 가장 큰 명령은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뭔가 주님이 하신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데, 그걸 지키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가장 크고 중요한 이 명령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뭔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한 겁니다. 받아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육적 그리스도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조그마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의 용어를 충만으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일까? 이 명령에 복종하면 다른 모든 명령에 자동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것을 순종하려고 하면 자꾸 육신하고 부딪혀요.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힘들고 자꾸 변명이 생기는데, 성령 충만이 되면 다른 모든 명령은 너무 쉽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쏘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이 온 무리에게 주어집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가 무리에게 다 주어졌다가 막 계속 반복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1절로 4절,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오순절 날에 충만이 임하니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며 또 거기에 불에 혀들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와 앉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120명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인 외국어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 일명 방언이라는 것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한국말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other language, foreign language, 외국어입니다. 근데 그 외국어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결과가 뭐냐?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네, 구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고 끝났느냐? 아니요. 4장으로 가시면, 사도행전 4장으로 가시면 4장 8절입니다.
사도들이 잡혀갔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워두고 제사장과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을 거기 세워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항상 권능이에요. 그쪽도 권능을 원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멘.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말한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50일 동안 오직 이것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아멘. 4장 30절 뒤에 넘기시면 잡혀갔습니다. 왜가 잡혀갔냐 아시겠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40년 안전병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잡아가서 막 죽이려 하고 막 위협하고. 그래서 교회들은 기도했습니다. 억압받고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교회에 돌아와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 내용이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펴서 병을 고치시며 주님이 거룩하신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표적들과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5만 군대 병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쳐집니다. 아멘. 31절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를 마쳤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였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 이상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장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과 세상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절반만 채워져 있는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 자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왜?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유를 모르고 구하면 바보 같아요. 네. 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답은 파워입니다. 권능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네.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라고요? 권능. 뭐라고요? 권능. 권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권능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가? 권능 받으면 뭐 한국말로 방언하고 신유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으면, 성령님이 부어지면, 성령이 충만하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권능이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주어지면 뭘 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죄를 끊어야 성화가 시작된다는 말을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충만해야 죄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죄악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 서 있으면 다시 그 자리에 가 있는 우리를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끝없이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죄를 통제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권능을 받아야 한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까지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죄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권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을 따라 걸어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다.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이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라 그래서요? 권능.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권능. 권능이 주어지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제어하는 권능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헌신하는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 헌신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할렐루야, 네,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디보션, 헌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헌신이 꼭 무슨 봉사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말로 할까요? 섬김입니다. 네.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한다? 권능.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능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육신의 능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육신의 일과 가정의 일과 돈 문제와 직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그것만 머리에 가득할 겁니다.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그럼 교회에 나옵니까? 어허,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망했는데 아니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게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 충만한다고 충만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육신의 권능으로,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합니다. 직장을 생활을 합니다.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부딪히는 거야. 왜? 성령님과 육신은 같이 못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의 힘으로, 혼의 힘으로 내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왜? 공력에 불타버립니다. 고린도서 해보시면 하늘에 가면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했는데요? 없어요.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목적은 권능이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첫 번째가 뭐냐? 고백하는 겁니다. Confess my faults, confess my sins.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절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한일서 1장으로 갑니다. 8절로 9절. 8절은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이 8절이 인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뭐 장만한 게 뭐 크게 없는데 나 자식 키우고 자장을 열심히 하고, 그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세 부류로 이루어졌습니다. 크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어떻게? 육적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것을 고린도서에 보면 육적 그리스도인이라, 즉 육신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게 인정이 되신다면 9절을 행하셔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불신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의로움이 아닌 것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위에 있네요. 제가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뒤에는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그 빛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를 갖게 되고, 같이 읽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것을 아시고 내 삶 자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예. 불신자에게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그 옹고집입니다. 그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고집이 뭐냐? 이대로 괜찮사오니. 뭐 이 정도면 제가 뭐 누구한테 밀리겠습니까? 이 정도면이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죄악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삶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든지 오늘 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때문에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구원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모든 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많게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어떻게 고백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죄인임을 고백하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구원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이 죄고백을, 죄들을 막 고백하는 걸 하시면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뭘 하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정확하게 알고 말을 해야 돼요. 끄벙하게 말하면 안 돼요. 엿장수처럼.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확신이 없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받았는데 헷갈리거나 안 받을 수 있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사람의 것을 고백하면 돼요. 내 인생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만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돈이고 나발이고 남편이고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대1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왜냐? 하나님은 육체 위에는 결코 그분의 영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육체에는 영을 안 부어줘요. 그걸 아셔야 돼요. 깨끗한 영에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죄 짓고 나서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수백 가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했는가? 오늘 밤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했는가 고민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상처를 주었거나 손해를 입힌 사람들과 관계 정상화를 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사교가 그랬어요. 구원 받자마자 토색질한 거에서 몇 배로 갚고 네 배로 갚고 막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갚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들은 많이 착보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빚진 것을 갚아야 합니다. 마음의 빚이든 물질의 빚이든 갚아야 합니다. 은행 대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 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막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오늘 이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 나는 깨끗하게 되었는가? 오늘 할 유일한 일이 뭐냐? 죄들을 자백하는 겁니다. 오늘 끝장 냅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자백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막 이거 하지 마시고 한번 부른 다음에는 조용하게 혹은 기억나는 대로, 안 되면 적어요. 제 말을 일하셔야 돼요. 기억나는 대로 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고백 안 된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모르잖아요.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지금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즈입니다. 신즈. 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믿음이 올 때까지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전제가 깔리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의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다. 왜? 제가 아무리 많은 선포를 해도 벌써 이 마음과 육신과 생각에 더러운 죄악이 깔리는 상태에서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지 않는다. 50일 아니라 500일 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나 단 하루를 해도 오늘 죄를 고백하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과 죄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주 내가 주께로 이 밤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죄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상처를 주었거나 손해를 빈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으로 돈으로 빚진 것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나의 육신의 생활 주의 오늘 고백할 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